잠언 24장 하반절 23절로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그를 견책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공평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다고 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공의가 실천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법원에 가면 이렇게 뭐죠? 네? 저울인가요? 그걸 들고서 있는 동상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를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정말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죠. 백성이 다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그냥 겁이 나서 싫어서 말하지 않는 뿐이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 편을 들어주면 넘어가니까, 왜요? 권력자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냥 다 넘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는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돈 없으면 재판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든지 다 그런 슬픈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상은 잘못된 자를 견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상을 주고 치하해주고 뭐 이런 삶을, 이런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어떤 재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현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부터 뒤에 부분에 다시 말하면 29절 말씀까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지만
적당한 말 대답하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아라. 너의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똑같이 해주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도 갖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증인을 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도 말아라. 그런 말을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약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의가 살아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정하게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때로는 한순간에 막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낯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고 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정말 잘 좋은 결과를 내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부터 34절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 가시덤불로 바뀌어져 있는, 뒤집어져 이렇게 덮여 있는,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도 무너져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빈궁이 강도와 같이, 곰핍이 분사와 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사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요, 나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남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감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물론 인정하면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 세상이 왜 이런가 한탄하기도 하고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세상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삶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